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6강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서론 부분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이 많이 기록된 전반부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이 기록된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가에서는 먼저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적의 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를 인간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말한 세례 요한에 의해 예언되었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였으며, 그 후에 시작된 이적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마가복음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고백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막상 질병이나 재난이 다가올 때 믿음과 소망을 잃고 깊은 절망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렵고 두렵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면 우리 믿음도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용어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로 혈루증을 보십시오. 혈루증이란 여자에게만 있는 병으로 자궁출혈이 일어나 목숨까지 잃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오늘날로 보면 자궁암과 비슷한 병이라고 보시면 될 줄로 압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전염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율법 규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과 같은 병, 감염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격리된 시설에서 살게끔 하고 일반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이 다 율법의 규정이고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철저한 방역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레기온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야기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레기온입니다 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기온이란 말은 로마 군대의 여단입니다. 여단이라고 하면 사단과 연대의 중간급으로 많은 군인들이 바로 여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레기온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군대, 그야말로 군대 귀신, 군대라는 건 로마 군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현대적인 의미로는 정신분열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은 바로 헬라어로서 소녀야, 달리타라는 것은
어린 소녀입니다.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 바로 달리타 쿰. 그리고 에바다를 보십시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리라는 의미입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에바다 하는 것이 바로 열리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와 상황은 주후 70년경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대 전쟁이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이전에 64년경, 주 64년경부터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는 실을 엎습니다. 정신병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코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때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고 또한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화형당하는 그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광경에 기뻐하던 군중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당황해하는 그런 장면,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한 극심한 박해 시기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박해문학 혹은 고난의 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은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유명한데 초대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도 이곳에서 120명 성도가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박해 중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모두 18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인 15회가 전반부 갈릴리 활동 가운데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을 종류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내쫓은 이적입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고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도 고쳐주신 사건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림에 관해서 논쟁이 있는데 현대 정신의학은 귀신 들림을 부정합니다. 모든 것을 정신병으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신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분열이 무엇인지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귀신의 역사를 부정하고 모든 현상을 정신병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병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야 하듯이,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고 먹어야 하듯이,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림의 문제는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영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의 역사 분명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림과 이 정신질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정신병을 다 귀신 들렸다 해도 안 되고, 또 모든 병은 다 정신병으로만 생각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병은 부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잘 지혜롭게 과연 이것이 귀신으로 인한 병인가 아니면 단순한 정신질환인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와 같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는 중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에 대한 증명이고 성취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통치하던 사람이, 귀신이 다스리던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귀신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십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벳세다의 맹인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의 주요 관심이 예수님을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자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병자를 향하여 말씀으로 병을 제압하고 명령으로, 말씀으로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진심으로 환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 기도해 줄 때 정말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병자만 고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진정 원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지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미운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이 성도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잘해요. 그동안은 남편을 정말 홀대하다가 정말 남편을 귀하게 잘 섬깁니다. 그래서 남편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아내가 교회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변했는가? 그래서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원수가 남편이라는 게 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우리도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혹시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분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이적이 나오는데, 광풍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하셨다. 참 기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자연의 이치를 초월하여 풍랑을 잔잔케 하고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 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중력의 법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걸어갔다는 것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이적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자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죽은 자도 살리신 기적이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적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소년을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두 가지. 먼저 죽은 딸을 향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마가의 어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이나 질병이나 자연에 대해서만 지배력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무서운 최대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갖고 계심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다. 죽은 자를 살린다 하는 것. 이건 생명의 하나님 아닙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생명의 창조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마가가 교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이적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뿐만 아니라 박해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있는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70년 예수님이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후 한 세대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그동안 제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굳이 복음서를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그러나 쓴 기록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 자, 그렇다면 해석이 되겠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박해의 폭풍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풍랑아 잔잔하라, 잠잠하라 할 때 풍랑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배라고 하는 것은 흔히 교회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교회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성도들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는 로마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이러한 로마의 박해의 폭풍으로부터 우리 신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풍랑으로부터 잔잔케 해주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의 폭풍, 인생의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왜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이런 말씀들은 바로 풍랑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귀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군대 귀신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레기온, 로마의 여단 규모 군대라고 했는데 사단 아래고 연대보다는 위입니다. 여단. 로마의 무서운 박해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시대적으로 로마 군대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님. 현대적인 의미로는 정신분열증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이 수천 개로 갈라진 것입니다. 군대처럼 여단처럼 많은 수의 그러한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소리 지르고 밖에 나가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무덤가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령은 우리의 정신을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짓을 하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뉘어졌던 것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모든 일이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성령 받으면 공부 잘 됩니다. 그래요. 실제로 성령 받으면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공부는 집중력이잖아요.
사업하는 분도 사업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교회, 가정, 직장 딱 집중적으로 해내니까 다 해내는 거예요. 과연 될까? 세상의 살이도 바쁜데 교회 생활 봉사하고 어떻게 될까? 아니요, 다 해냅니다. 집중력 있게. 남들은 느슨하게 하지만 우리는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집중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돌보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듯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집중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면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에 막 분산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주 모든 것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또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다 집중력 있게 하니까 두세 가지도 다 해내는 거예요. 과연 될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까지 하고 직분까지 감당하면 세상의 일은 언제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하니까 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의 영이고 집중의 영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생각도 분산시키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해나갈 때 분열시키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든 것이 피폐해져요. 결국에는 관계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사업장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고. 왜냐하면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부모 관계도 부자 관계도 파괴시키고 부부 관계도 파괴시키고 친구 관계도 파괴시키고 나라와 나라도 전쟁을 일으키고 파괴시키고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고 다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됨의 영의 지배를 받아 모든 일을 다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든 사람들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의 기록은 박해 때문만이 아니라 각종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병이 다 있습니다. 육신의 병만입니까? 정신적인 마음의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현대인들은 이런 우울증도 공황장애 여러 가지 그런 불면증 심리적인 병을 앓고 있는 분도 참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육체는 참 건강한 것 같지만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영이 병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다 강건하고 우리의 주님 강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또 영적인 병까지도 다 고쳐주심을 믿고 오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박해 중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며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그 당시 고난받고 억울하게 죽어가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기 위함.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학적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는 것은 마가 시대에 막강한 로마 군대, 즉 가이사의 능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배경과 그 현장을 기억할 때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막강한 로마 군대 가이사의 능력에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그 당시 시대의 배경에 있는 최초의 독자들,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풍랑이 있을지라도 안심하라. 내가 바로 함께 하겠노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풍랑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거라사인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라사인의 귀신은 당시 로마 군대의 악마적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면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정신분열증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그러나 마가복음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재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의 역사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귀신들, 로마 군대까지도 능히 꺾으신다. 그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거라사 귀신, 레기온 군대 귀신이 왜 나왔는가? 이것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강력한 레기온 군대, 마귀조차도 귀신조차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환난과 풍랑과 또 귀신의 역사,
그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다,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영원한 능력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기자는 귀신을 축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세력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증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믿습니까? 귀신을 축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세력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하다.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한 공경 속에 빠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해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안절부절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당하면 안절부절하고 참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오늘 핵심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한번 해볼까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핵심은 믿음입니다. 풍랑이 아무리 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풍랑을 물리친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코로나의 풍랑, 어떠한 경제적인 풍랑, 어떠한 나의 건강의 질병의 풍랑, 가족관계의 풍랑, 사업의 풍랑, 물질의 풍랑,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우리에게는 지금 믿음이 요구됩니다.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고 나가면 우리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 우리 마음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풍랑이 와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풍랑에도 얼굴에 기쁨과 마음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풍랑에 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 거라사의 광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거창한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일상생활 한순간 한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아무리 목사나 장로나 권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귀신 들니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사나 일반 초신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게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집사님, 일반 성도님이라고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앞에 꼼짝 못하고 사탄 마귀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는 것, 귀신같이 맞춘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우리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먼저 알아봅니다. 아,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 가짜다.
여러분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 먼저, 야, 저분은 정말 흰돌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 진짜 집사님이다. 안 믿는 사람도 알아보고, 일단은 그 종교는 자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마실 거 마시고 피울 거 피우고 다 똑같이 움직이면, 안 믿는 사람 먼저 알아봐요. 먼저 아이고 저거 가짜구나 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오늘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 우리는 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귀신이 나를 오늘 내 믿음 상태를 다 알아본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면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시원치 않을 때 사탄 마귀의 온갖 잡동사니 귀신들 다 끌고 와서 우리를 막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온전히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귀신이 알고 먼저 떠나갑니다. 저분에게는 가까이 갔다 우리는 뼈도 추릴 수 없다. 가자, 다른 데로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간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모두 우리 믿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귀신도 벌벌 떠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은 신앙의 책이지 과학과 이성의 책이 아니다. 이 성서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그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을 초월해 계신다.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는 이적을 인간 세계의 개념으로 분석하려는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한 것이다. 이적은 신앙에 속한 것이지 이성과 사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위이다. 여러분, 이 성경책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믿음의 책입니다. 신앙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자꾸 성경책을 난도질하면 안 돼요. 서구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래서 못 믿겠고 저래서 못 믿겠고, 뭐라 그래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는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 나면 남는 거는 두 개다. 성경 앞뚜껑과 뒷뚜껑. 그럼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의 책입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이것을 이성적으로, 과연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가?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안 믿으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안 갈라졌고 그냥 물이 빠졌다. 썰물에 빠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썰물에 그 모든 장비들, 애굽의 병거들이 다 빠져 죽었다는 것, 그건 더 큰 기적일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사에 내 이성으로 이것을 딱 생각해보고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안 믿어, 이거는 의미만 추출해내면 돼, 이게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맹점 아닙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의 책인데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죽은 자 살아난 것도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잠깐 기절했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이성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어떤 과학의 책, 이성의 책이 아닙니다. 마가는 로마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절망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 역사로부터도 마귀를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할 때 아무리 밖의 상황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 말씀에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여러분들 생에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지병으로 통증으로 앓고 계신 분들, 자, 그럴 때 이 마가복음의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말씀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사탄으로부터 마귀의 역사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의지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풍랑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 질병과 고통과 또 귀신의 역사, 악한 세력의 역사, 또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모든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기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두 이 마가복음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사건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지배하시고 모든 만병을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시는 능력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다 이길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환난 풍문화를 다 이겨내는 hin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다음 과는 이제 마가복음 8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오시고 47강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는 예수님 이제 다음 과로 하면 4학기가 종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다시금 또 누가복음부터 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내년 두 학기면 모두 마칠 것 같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고 다음 주에도 47강 부분을 잘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시면 더 유익한 성경 공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TBC 공부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